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7,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9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세계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 예수님은 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셔야 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4년 전 세계적으로 상영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을 대체로 성경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그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예수는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렇게 고통당하고 죽어야 했는가? 예수는 십자가에 저렇게 죽을 만큼 죄를 지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만하죠.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지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였는지를 알면 왜 죽였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7세기에 쓰여진 코란에는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디아 무슬림들은 예수님이 실제로는 인도로 도망을 쳤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도 빨리 죽으셨다는 거죠. 시간이 짧게. 그래서 그걸 근거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탈진해서 기절했거나 혹은 그 전에 죽은 척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약을 먹었거나 그래서 시원하고 습기 있는 무덤 속에서 깨어났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들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법의학자나 의학자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책으로 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입니다. 본래 리 스트로벨은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었고 교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찼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기자 출신답게 예수님의 생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책을 썼습니다. 그의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저서에 등장하는 알렉산더 메드릴 박사는 의학과 공학을 전공을 했고 메릴랜드주 국립보건원 소속 전문의로 일하고 있으며 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연구과학자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형 죽음의 내용을 가지고 직접적인 사인이 무엇인지,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그 기록을 연구하면서 역사, 의학, 고고학, 로마 군사법까지 이용해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죽음을 완벽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정말로 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답이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군병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정리하면 될까요? 로마 군병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의 명령을 받아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최종 판결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로마 총독으로 주 26년부터 36년까지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여서 총독으로 통치를 하였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에게 이스라엘 땅은 아주 골치 아픈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 혹은 로마 본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대 땅 총독으로 있는 동안은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랬죠.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을 무시했고 강경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주둔했던 시기에 유대인이 우상으로 여기며 혐오하던 로마 황제의 흉상이 그려진 로마 군기를 앞세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가 강경하게 반발하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됐죠.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두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기도 했고 성전 자금을 유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 통치 시기에 예수님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 통치 아래에서는 자신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무리를 선동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그리고 헤롯에게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고발하게 했죠.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세 가지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한 겁니다. 백성을 선동한 죄,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죄, 자칭 왕이라고 주장한 죄. 이 세 가지 제목 모두 사실이 아니며 특별히 자칭 왕이라고 주장한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나라는, 자신의 나라는, 예수님 왕이 될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들은 표면적인 제목이었고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 민족을 위험하게 할 인물이라는 것, 괘씸죄까지를 다 묶어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할 목적으로 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한 이 산헤드린 공회와 그들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아우성 치고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밀란이 날 것을 염려하여 결국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과 또 예수님이 죽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은 상관없다고 하며 무죄의 표로 대야의 물에 손을 씻었죠. 빌라도가 아무리 본인은 무죄하다고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없다고 하지만 역사의 기록과 성경의 기록에 따라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사도신경의 언급을 하게 된 것은 사도들과 초기 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헤롯과 빌라도가 언급이 되어 있죠. 이 신앙 고백을 이어받아 전 세계 교인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고 내리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 양심에 따라 예수님을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무책임하게 그것을 버린 거죠. 회피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양심을 외면하고 무책임으로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우리 또한 양심을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도록 도운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이 되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죠. 제자들 가운데 재정을 맡을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에게서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죠. 예수님이 각종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과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그런 이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이적들, 각종 이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보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는 은 30을 받고 스승을 팔아넘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실망했던 것인지,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건설할 나라에서 자신도 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는데 그 꿈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던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성하여 매일매일 기적을 행하여 세상을 바꾸는 것, 바꿔야 하는데 바꾸지 않는 것이 못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은 30을 벌고 싶었던 것인지, 그런 탐욕과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기는 잔혹한 간교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되고 넘겨지고 죽으시는 그 과정에서 가룟 유다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은 30을 가서 성소에 던져놓고 목매달아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실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가룟 유다 자신은 소신 있게 선택하고 행동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스승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자신의 소신이나 신념이나 목표가 잘못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주님을 위한 선택과 결단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고 멸망당할 일입니다. 가룟 유다와 똑같아진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2, 제3의 가룟 유다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근신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십자가형이 선고되자 로마 군병들은 형을 집히게 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그 죄목으로 십자가형에 처형된다고 알고 있기에 그들은 형을 집행하면서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그것이 왕관이라고 조롱을 했어요. 자색 옷을 입히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절하면서 희롱을 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 처형당할 죄수일 뿐이었죠. 그저 그들은 심심풀이 놀이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구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였고 창으로 찔러 확인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낄낄대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며 채찍질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은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뭘 모를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걸 해야 하는 거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 해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과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위에서 시키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또 그럴 수 있어요. 명령이니까. 그러나 정말 이 예수가 조롱할 만한 그런 조롱당할 만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죠. 생각 없이, 이런 질문 없이, 신앙적인 분별력 없이 행하면 자신이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을 자각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 백부장은 달랐죠. 그는 십자가형을 책임지고 있는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수하의 100명의 군병을 지휘하는 장교죠. 백부장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정말 십자가의 형에 처할 만큼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는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정말인가?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어야 할 그런 존재인가? 예수님의 얼굴과 외모를 보면 극악무도한 죄수로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판단을 내렸습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너희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말씀하죠. 3장 14절 15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5장 30절에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예수님을 죽였다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헤롯과 빌라도 로마 군병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결론을 내고 끝맺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그들에게 돌리면 모든 것이 다 결론이 맺어집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씀을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라는 질문의 초점에 맞춰서 정리하면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 로마 군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하여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뜻입니다. 악인들이 합세하여 예수님을 죽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셨을까요? 그렇게 죽일 정도로 성자 하나님이 미우셨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홀로 단일신이 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정리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수차례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죠. 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체포되어 고난받아 죽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죽음에 대해서 아셨고, 이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고민하고 또 고민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죠. 그러나 결국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끝맺으셨어요. 예수의 죽음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예수님이 받아들인 거예요. 순종하셨죠. 구약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결론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로마 군병들을 합세하여 예수님을 죽이게 하셨어요. 그들의 끔찍한 죄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모든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었고 모든 사건과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예측하거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죽게 하셔서 죄 많은 인간을 살리시는 구원 프로젝트를 성취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닫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과가 선한 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악을 선택하여 악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악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시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대제사장처럼, 무리들처럼, 헤롯과 빌라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로마 군병처럼 우리는 악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고 악의 편과 손잡지 말아야 하고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따라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죽이셨는데 왜 죽이셨을까요? 리스토레벨의 저서 예수는 역사다에 보면 그가 그 알렉산더 메드럴 박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의학적 견해나 과학적 평가가 아닌 박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는 가룟 유다에게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잡힐 때도 저항하지 않고 재판정에서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굴욕과 괴로움의 십자가 고난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예수가 왜 그랬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와 같은 고통을 견디게 하는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메드럴 박사가 대답을 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 누구라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지만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반역한 우리들이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당하시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왜 고통을 당했는지 물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 아래 두지 않으셨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죗값을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저주받았고 우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끔찍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달을 때마다 참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그 사랑을 받아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 대신 죗값을 치루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에 순종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전하고 본받으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